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산신당을 모시고 처음으로 산신당에서 유튜브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산신당에서 촬영하는 것이 이제 처음이라서 좀 긴장도 되고 찍어도 될까 싶었는데, 어쨌든 제 지산도원 산신당을 아직 참배 못하시거나 또 여기 방문하지 못하신 분들 또 궁금하기도 할 것 같아서 제가 산신당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도 할 겸 해서 제가 산신당에서 찍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도 이 산신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에게 관련해서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지산도원의 산신당에서 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1년 5월 11일 화요일인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통춤 중에 이제 승무라고 있는데요. 그 승무 인간문화재이신 유일한 인간문화재이신데요. 전 서울대 교수셨던 이제 이해주 교수님께서 어제 10일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곳 향적산, 계룡시 향적산에서 공부하시면서 영가무도 수행을 하신 그리고 이제 정역이라는 새로운 역을 쓰신 일부 김항 선생님께서 하신 수행이 이제 영가무도인데, 그 영가무도를 이해주 교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제가 또 그 영가무도를 이해주 교수님께 제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가무도를 배운 또 스승님이기도 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또 작년 10월, 11월 이곳 계룡시에서 그 향적산 문화학교를 개최했고, 그때 이제 이해주 교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그때가 10월 말이었는데 굉장히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오시기 어렵다고,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어제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마 그때쯤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해주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 전통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시고 또 많은 족적을 남으셨는데, 특히 이 전통춤에 있어서 그 많이 쓰던 그 용어인 그 일제시대 용어였죠. 일제 용어였죠. 무용을 이제 춤이라는 용어로 제일 먼저 사용하셨고, 그리고 춤 공연하는 이런 무대를 마당, 이제 이런 말을 쓰셨어요. 특히 이제 그 고구려 벽화를 통해서 우리 춤의 원형을 발견하시고, 거기에 연구를 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또 영가무도를 통해서 우리 그 정역을 지으신 우리 김항 선생, 일부 김항 선생님의 이 소리와 노래와 춤이 결합한 이 수행, 그 영가무도를 또 아주 깊이 하셔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배움을 가졌던 그 선생님인데 세상을 떠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주제는 해동조선 대한민국 산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해동조선 하면, 해동이라는 뜻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옛날 고대 기록을 보면 이제 바다 동쪽에 있는, 자기들이 볼 때 이제 이쪽 그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사용했는데, 특히 이제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그 기록을 보면 중국과 내왕이 많았던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서 이제 그 동쪽에 있는 그 나라, 이제 이런 바다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이제 해동을 썼죠. 근데 제가 이제 조선이라고 말을 붙인 것은 우리나라의 기원이 단군조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고조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단군께서 세우신 단군조선, 그래서 이제 해동조선, 우리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 시대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역사,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까지를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8,000년, 환웅 시대까지 올라가면 8,000년 역사, 그리고 단군 시대로 하면 이제 5,000년, 반만년의 역사를 우리 해동조선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그 중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고구려가 당나라에 이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 그 고구려의 그 옛 땅을 그 발해가 다시
세워져서, 발해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고구려의 그 옛 땅도 회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화가 또 비록 이제 한 220여 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발전했던 나라가 이제 발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당나라가 이제 동쪽에 아주 융성한 나라라고 해서, 이제 발해를 해동 성국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결국 뭐, 지금의 만주 지역이죠. 지금 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세력을 떨치던 이제 발해도, 이제 9세기 이후부터 이제 국력이 약화돼가지고, 결국 이제 거란족에 이제 멸망을 당했죠. 우리 역사를 보면 참 여러 가지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죠. 특히나 이제, 가깝게는, 우리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일본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일본들이 우리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왜곡한 그 식민사학을 강요를 받고 지금도 그 식민사학이 주류 사학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그 역사 침략 전략으로 이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우리 고유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또 빼앗겨 가고 있는 역사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고유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건 산신입니다. 산신은 우리 고유의 역사고, 이건 뭐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식민사관, 황국사관이 뺏어갈 수 없는 우리의 이제 정신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신이 출현하는 이제 과정은 사실 비슷해요. 그 대부분 이제 그 신화를 통해서 대부분 그것이 이제 전승되어서 내려왔는데, 이제 초창기에 그 신이 출현하는 그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굉장히 혼돈 상태였고, 그리고 그 혼돈을, 없애는, 혼돈을 바로잡는 그 질서를 바로잡는 기운이 생기죠. 그래서 그 기운을 잡는 존재가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천신이고, 그 천신, 이제 기운이죠. 우주 에너지, 천신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생성을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제 뭐 그걸 태극 또는 이제 무국이라고 하고요.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제 절대 유일신으로 이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자 신인, 이제 인신이 나타나는 과정. 이 인신은 이제 남신도 있고, 이제 여신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공통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의 출현을 나타내는 그런 신화의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신화하고, 그 미신하고는 다른 거죠. 신은 말 그대로 이제 신의 역사, 신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게 이제 신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신에 관한 이야기도 동양하고 서양하고 또 많이 다르죠. 특히 이제 동양의 신 같은 경우는 이 자연 또는 이 생태, 그래서 이 자연적인 속성을 가진 존재로 많이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타자로서 뭐 사람도 만들고 뭐 모든 이제 그 생물체들을 만든 이제 조물주로 이제 그려지고 있지만, 이 동양의 신은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숙주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우리 인간 존재의 또 일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신과는 자연과 동일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신관을 가지고 왔고, 우리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자연이 형상화된 또는 자연이 형태화한 그 신이 이제 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제 자손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 바로 이제 그 산이죠, 산. 물론 이제 산에서 신을 만나는 이제 그런 이 설화들은 뭐 성경에도 있죠. 모세가 산에서 이제 여호와 하느님을 이제 만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듯이, 이제 산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나라에서도 그 신이 나타나는 신의 그 현현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산이기도 하죠. 우리 동양 고전의 이제 무의자연 사상의 그 효시가 된 그 도가사상의 시조인 그 노자가 쓴 그 도덕경에 보면, 그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놓는다. 그래서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가 하나, 도로 시작된 하나가 둘 낳고 둘이 셋 낳고, 그래서 이 자연과 모든 만물은 이 삼이라는 이 삼수 분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자연 사상을 이제 그 노자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제 건국설화가 있습니다. 그 건국설화, 그 나라가 세워진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제 건국설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역사나 또 역사를 뒷받침하는 신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 속에는 반드시 이 신의 이야기가 항상 들어있죠. 뭐 신화 자체가 이제 신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단군 신화 자체가 산신에 관한 이야기죠. 왜? 단군이, 그 조선을 세우고 다스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산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이제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이제 단군이 1900년 동안 이제 다스리고 이제 산신이 됐다는 이야기도 해서, 이 산신의 역사는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단군은 당연히 뭐 우리 한민족의 시조이고요. 그리고 또 최초의 산신이고, 또 그 산신의 그런 어떤 우리의 그 문화유산적인 전통이 내려오면서 이 명산, 전국의 명산의 산신을 모시게 되는 이제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그 토속 문화 또는 토속 풍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명산에 산신이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해동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의 역사는 사실 우리의 그 정신적인 뿌리는 이제 단군에서 시작하는 산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 전국의 그 명산 대천, 아주 큰 영험한 산과 큰 그 강을 이제 크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기준으로 해서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눠가지고, 각기 이제 규모에 맞게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사나 중사, 그러니까 큰 제사를 드리는, 그래도 중간 정도의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제사나 중사는,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소위 삼산오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의 규모가 작은 이제 소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50여 개의 명산을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삼산이나 오학, 그리고 이 명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그 명산으로 계속 이어져 있고, 또 우리가 영산이라고도 또 하죠.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전국의 산을 이게 대사, 중사, 소사로 나눈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국의 명산을 산신께 드리는 어떤 국가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신에 대한 어떤 국가 제사, 그 중요한 처소로 우리가 했다고 하는 건데, 이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다는 건 어쨌든 이 제사의 대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또 실제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도 그분들이 살아계시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전에 우리 이 역사에서 이게 대사, 중사, 소사를 나눠서 전국의 명산을 이제 국가가 산신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산신의 실제를 계속 이어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 신을 들어라, 각국 나라별로 이제 그 대표하는 신들이 있잖아요. 신화에 보면 우리나라의 신은 산신입니다. 또 우리나라 한반도, 지금 이제 한반도 땅으로 보면 이제 그 전국의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한민족의 이 토속 전통 신앙은 산과 이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군 시조가 산에서 내려왔고, 또 죽어서도 이제 산신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 한민족에게 있어서 이 산은 이제 산악 숭배가 되는 거죠. 산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산신 신앙으로 이어져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산신의 존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산신의 존재는 뭐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그 하나의 자연 대상물로서의 어떤 산의 기운을 산신으로 보는 그 자연신으로서의 산신은
산신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죽어서 산신이 되는, 뭐 예를 들면 이제 태백산 산신으로 모시는 그 단종, 그죠? 그 자기의 삼촌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강제 폐위되고 나중에 이제 사약을 받아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한 그 단종이 그 영월의 유배를 가서 가다가 이제 사약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태백산에 와서 산신이 됐다고 하는 이제 그 설화가 이제 내려져 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신으로서의 산신 또 훌륭한 사람이 죽어서 된 산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의 그 산신 신앙의 흐름을 보면 제가 이제 산신을 모시면서 이제 산신께 드리는 예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산신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의외로 산신에 관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지금 보면 이 산신에 관한 연구는 그 연구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산신의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겠는데 크게 이제 두 흐름이더라고요. 하나의 흐름은 이제 무속 신앙의 한 흐름으로서 이제 내려오는 그 산신의 신앙의 흐름이 있고 하나는 이제 불교에서 모시는 이제 산신, 불교에서 하나의 보살로 모시는 산신의 흐름 이렇게 크게 두 흐름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무속 신앙 같은 경우는 뭐 천신, 아예 이제 신이, 인간이 되지 않는 신, 그 천신이죠. 인간이 되지 않는 이제 천신계부터 시작해서 그 아주 훌륭한 장수가 죽어서, 산신이 된 뭐 장군신, 영웅신, 그리고 이제 조상산신,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산신들이 있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때, 그 이제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제 삼국시대에 이제 불교가 굉장히 융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신앙, 지금의 무교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전통 신앙하고 이 습합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 신앙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산신이에요. 이 산신 신앙이, 불교하고, 습합되는 과정 속에서, 불교의 하나의 이 신의 자리를 거치게 되는 그 신의 자리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불교의 신들과 이제 혼재하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처님을 모시는 보살로 그 위치에 있죠. 그렇게 자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각 사찰마다 산신각을 모시고 있죠. 근데 정작 순수하게 우리 한민족의 그 고유한 이 문화의 근저, 문화적인 어떤 바탕으로서의 우리 고유의 산신신앙 또는 이 산신 문화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또는 인문학적인 또는 역사적인 이런 어떤 연구는 아직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산신에 관한 책들은 많이 이제 나와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산신 연구라든지 산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속계통에서 연구하는 신의 흐름 또는 이제 불교의 한 맥락으로서의 그 이제 산신의 흐름들이 연구가 많아요. 이제 또 하나의 흐름이 있다면 이제 현장들 그러니까 산신 그 사찰에 모셔진 산신각을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산신각에 모셔진 산신탱화 또는 그 산신이 모셔져 있는 그 명산, 이 산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뭐 그게 관련된 역사들을 찾아서 정리한 뭐 그런 게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산신에 관한 정리는 좀 더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더 이게 이제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산신에 관한 연구 자료들을 이제 쭉 찾다 보니까, 몇 권 이제 사서 제가 보기도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아티클들을 찾아서 쭉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좀 독특한 책이 하나 있어요.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이제 저자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한국의 산신과 산악숭배의 전통.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이 책을 제가, 구입을 해서 봤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산 이유는, 뭐 특별히 내용이 특출나서라기보다는 저자가 외국인이에요. 데이비드 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인이 쓴 책입니다. 미국인이 쓴 한국의 산신에 관한 얘기고, 뭐 여기 경력을 보면 이제 1981년에 그 미국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80년도 초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뭐 문화관광부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정리를 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내용 중에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기자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잘못 쓴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아마, 어떤 사료를 보고 이걸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자조선이 당시에 당군조선을 이 멸망시켰다는 의미의 얘기를 이제 적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기자조선에 대한 부분은 존재는 했지만 고구려 당군조선, 고조선하고 같이 이제 존재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역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넣은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잘못 서술된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산들을 또 다니고 그리고 사찰에 모셔진 이제 산신각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역사적인 기록들을 잘 정리한 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사서 봤고요. 어쨌든 산신에 관한 자료를 참 찾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정권 시대에 뭐 잘 살기 운동 해가지고 뭐 이제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산에는 이제 사찰의 산신각이 모셔져 있지만 그 산신을 마을에서 모셨던 이 각이 이 선앙당 뭐 또 성황당 뭐 이런 각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없앴죠. 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박정희 정권 때 뭐 굿도 뭐 못하게 했고 그리고 당시 이제 무당들도 막 잡아다가 구술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70년대. 그래서 산신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셔진 곳이 이제 선앙당 같은 곳인데, 성황당. 거의 뭐 지금 이제 마을에 선앙당이 있는 곳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산신당은 거의 이제 사찰에만, 있는데, 제가 이 지산도원, 산신당은 사찰이 아닌 이 단독 산신당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모셔주고 있는 이 산신당은 어느 사찰에 소속된 산신당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당들이 모시는 신당도 아니고요. 여기는 단독 산신당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단독 산신당으로 모시기는 제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뭐 마을의 선앙당보다는 조금 더 큰 규모겠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산신당 그러면 이제 산에만 모셔져 있는 사찰에 모셔진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마을에 제가 이 산신당을 모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산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산신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산신에 대한 산신당을 모시면서 또 산신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산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은 다음 주인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각자 다니시는 이제 절로 가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 오신 날 법회 겸해서 이번 주 토요일은 부처님 오신 날 5월 산신 기도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전 10시 반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뭐 늘상 오시니까 오시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계룡역에 10시에 도착하는 수도권에서 10시에 도착하는 이제 무궁화호를 타시고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타시면 한 5분 정도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산신당을 제가 모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도 하고 있고 체험들도 하고 또 영험한 사건들도 많이 제가 경험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산신 기도가 주는 그 영험한 기운은 그 기운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신께서도 이 자리에 이렇게 자정을 하신 것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산신께서 이 자리를 정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냥 발길을 가는 대로 따라와서 이 공간을 얻었을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커다란 변화의 시기, 이 문명 전환기 시기에 이 산신신앙, 우리의 전통 풍습이자 우리의 지혜 유산이고 우리의 정신 문명인 이 산신신앙이 한국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벽의 중요한 정신적인 기초이면서 또 지주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산신 문화 또 산신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신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개신교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민족의 산신신앙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것도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지산도원 산신당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많은 분들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